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내가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또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아느니라 하시니라. 그가 이르되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또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본문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18절에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말하죠. 모세는 그동안 구름 기둥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지만 영광 가운데 계신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현현이란 말의 뜻을 알죠? appearance. 그러니까 어떤 물체나 사람의 출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은 하나님의 출현, 그렇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죠. 빛의 천사 그러면 이제 뭐예요? 빛의 현현이죠. 빛의 현현. 주의 천사 그러면 주의 현현, 주의 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세의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20절 보시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였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빛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 하나님의 광채가 영광의 광채죠. 그것이 너무 이제 눈이 부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사실 이제 모세가 보고자 했던 것은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46절에서도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모든 표현은 그분의 현현입니다. 대신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 보면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뒷모습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뒷모습을 보게 하실 때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덮으시는 분은 다름 아닌 뭐예요? 반석 되시는 분이시죠. 반석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어떤 찬송이 있어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찬송이 있죠. 바로 그 찬송가의 표현이 이 구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셨죠?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보면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를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렇죠?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따라서 지금 읽은 그 구절들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계시된 그리스도는 이제 무엇이 계시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설교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이 계시되었는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선하심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또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심, 또 하나님의 진리, 이것들이 이제 계시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설교할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설명하다 보면 하나님의 긍휼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심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다른 주제로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자, 모세가 본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16, 17절. 마태복음 19장 16, 17절 말씀.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자, 여러분들이 자주 읽는 그런 내용이죠.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부유한 청년 관리였죠. 치리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에 매여 생활하는 자신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7절에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명령들은 율법의 계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뭐예요? 율법 시대였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한 복음이 아직 제시되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대답하시죠.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9절 거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들은 말씀도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그 말씀이었죠.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부자 청년 앞에 선 사람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계시하신 것이죠. 따라서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절대로 선하지 않다는 것을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주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부자 청년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인정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옳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대인관계에서 아주 심하게 상처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참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만이 의로울 뿐, 이에 반하는 어떤 학자나 유명한 사람들의 얘기는 다 의롭지 않고 잘못된 말이고 거짓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다 거짓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만이 옳은 것입니다. 그 말씀만이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든 그 판단만이 옳은 판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의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잘못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언제 판단받으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판단받으실 때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그 일은 최후의 백부자 심판에서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심판석에 끌려 나온 죄인들 중에는 주님을 판단하고 변명하려 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죄가 된단 말입니까? 뭐 그런 것이죠. 나는 죄 없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펼쳐 보이시고 거기에 기록된 말씀들로 그들의 입을 막으실 것입니다. 백부자 심판석에 끌려 나온 자들은 하나님과 따지면서 자기들이 옳고 하나님께서 그르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려고 예를 쓸 것이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직 성경 말씀만을 제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음이 증명될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인 이유인 것입니다. 자, 세상 죄인들과는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긴 자라고 말씀드렸죠. 이긴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긴 자라고 판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 모든 성경적 기준에서 적합하다고 판정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최종 권위로 너는 의롭다. 그렇게 판단하신 것이에요.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최종 권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성경은 최종 권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 번역됐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라고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토론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죠. 죄인인 인간은 선하신 분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고 그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에게 구약적인 구원 방법과 아울러 신약적인 구원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거기 마태복음 20절부터 보세요. 19장 20절부터 또 보십시오. 그 밑에 마태복음 19장 20절 22절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거니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요구에 동의할 수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의 재산은 곧 그의 생명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재산들로 인해서 자기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명예를 얻고 있었는데 갑자기 많은 재산을 다 잃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잃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적인 구원 방법이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당시 이스라엘이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행위에 의한 구약적인 구원 방법을 주님은 제시하신 것입니다. 자, 그는 영생을 위해서 계명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이 그 말씀을 실행하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덧붙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은 결코 그 청년이 지옥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옥의 멸망으로 향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특정한 사람, 예정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인 것이죠.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나누어 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명령,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 순종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그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신약적 구원 방법을 알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율법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면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함이라. 자, 부자 청년은 지금 율법하에 있었죠?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까지 왔어요. 근데 따르지는 못했죠. 만약 청년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없고 율법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면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 세상의 모든 죄짐을 대신 져주실 수 있는 선하신 분께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또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에는 그 밑에 또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그렇죠? 부자 청년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따랐다면 그는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주님께 나와야 했고 그분에게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했으며 그분을 구주로 믿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힘으로 결코 행할 수 없는 율법의 의 대신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전가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둘 모두를 거부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22절 보면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모세가 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말씀.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모세가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모든 사물은 물리적인 빛이 있어야지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는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이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죄의 흑암에 비추신 빛이 바로 이 빛이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비추신 빛, 그것이 바로 영적인 빛인 것이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빛을 비추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죠. 레위기 24장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을 위해 올리브를 찌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이로써 계속해서 등잔들이 타게 할 것이며, 성경에서 기름은 항상 성령님을 예표합니다. 성령님께서 비추시는 빛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세상 죄인들은 언젠가 한 번은 빛의 비춤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과거 세상 죄인들로 살 때 우리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안에 빛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의 화려한 네온 불빛을 쫓으며 살았죠. 그러나 어느 날 우리에게 비추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계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그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와 나를 둘러 비추므로 내가 땅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있어 내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내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더라.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하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하도록 정해놓은 모든 일을 거기서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으로 인도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들어갔노라. 자, 바울 그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비친 빛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리적인 빛이었나요? 아니었죠. 바로 영적인 빛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빛을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묘사했던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 마음의 빛인 바로 그 빛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배가 무엇입니까? 6절에 그 빛이죠.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따라서 성령님이 바로 그 보배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이 성령님의 존재를 느끼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질그릇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릇은 항상 사람입니다. 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도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사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는 보배가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신뢰해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한 산에서 보았고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 2절이죠.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엿새 뒤면 언제입니까? 인류 역사 6천년이 끝나는 때죠. 그때 주님은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본 주님의 얼굴은 바로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을 뵌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 베드로후서 1장 16, 18절 말씀에도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고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요한일서 1장 1, 2절 말씀에도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영광이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소망한다면 그것은 영광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본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7절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처음에 읽었던 출애굽기 33장 17절.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내가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또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아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읽었었죠. 여기서 말씀하신 내가 말한 이 일,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출애굽기 33장 그 위에 12, 16절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2, 16절. 내가 말한 이 일,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자, 출애굽기 33장 12, 16절 보셨나요? 예. 모세가 주께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이르기를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도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도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노니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사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또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또한 이 민족이 주의 백성임을 깊이 생각하소서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내게 안식을 주리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께서 내 앞에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여기에서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하여 우리 곧 나와 주의 백성이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되리이다 하매. 지금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자신과 함께할 이스라엘과 함께 가실
누군가를 요청하고 있는 것인데 누구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때가 어떤 상태였어요? 어떤 상황이었죠?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매우 진노하신 그런 상태였습니다. 진노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어때요? 난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갈 거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신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그때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한 것입니다. 거기 이제 그 12절 보십시오.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나이다. 네. 자, 그런데 예전에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언제 불렀었죠? 시내산에서 불렀죠? 시내산에서 불러서 어디로 보냈어요? 이집트로 보내려고 그랬었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거기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잡고 출애굽기 4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14절. 지금 읽은 이제 출애굽기 33장에서 어떻습니까? 모세가 아주 적극적으로 주님 함께 가셔야 됩니다.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출애굽기 4장 10절 14절 보세요. 모세가 주께 아뢰되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귀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냐 그런즉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며 내가 할 말을 내게 가르치리라. 그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원하건대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하니 주의 분노가 모세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 이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보라 또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자, 이때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같이 갈 사람 보내주세요. 지금 자꾸 애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출애굽기 33장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벌써 믿음이 다르죠? 믿음이 다르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못 믿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 붙여주세요. 지금 그런 상황이었는데 출애굽기 33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믿음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성장했다는 증거죠? 그렇습니다. 모세만 그랬던 건 아니죠. 기드온 아시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미디안 족속에게서 구원할 사사로 선택하셨을 때 기드온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6, 17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 족속을 치리라 하시거늘 그가 그분께 이르되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주께서 나와 말씀하심을 보여주는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하고 함께 하겠다. 그리고 미디안 족속을 단칼에 칠 수 있다.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세나 기드온이나 그때 당시에는 어땠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나약한 믿음을 가감 없이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이들의 이러한 모습에서도 무엇을 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그 12절 다시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2절. 여기서 이제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예표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아무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바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무엇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구원도 은혜로 받고 믿음 생활도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약한 믿음의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봐야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나약한 믿음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의 믿음은 자기 형 아론이 아닌 하나님과의 동행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 주신 것도 일종의 하나의 예표죠. 아론이 뭐의 예표가 되는 것이에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죠. 그렇죠? 지금 이제 바울의 믿음은 어때요? 성장한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시오. 바로 이 믿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나 하노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옳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모세가 반석 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손으로 덮여졌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반석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들이 덮여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써 평안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가 약속받은 출애굽기 33장 14절, 출애굽기 33장 1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안은 뭐하고 일치하는 것이에요? 거기 33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내게 안식을 주리라는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로 나아갈 때 필요한 분은 증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들의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고 우리는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이 있죠. 하나님께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또 은혜의 왕자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그 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왕자로 나아갈 때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면 언제든지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10절 말씀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히 지속되는 긍휼이죠. 영원한 긍휼입니다. 시편 136편은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보리 십자가죠?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갈보리 십자가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긍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기 그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디도에게 요청하여 그가 이미 시작하였은즉 같은 은혜를 또한 너희 안에서 끝낼 것을 구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구원받는 은혜가 아니죠. 형제 자매들에게 베풀고 도울 수 있는 은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서도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을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 이 은혜 역시 구원받는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시험에 처해 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죄의 유혹에 직면했을 때 죽고 싶을 만큼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을 돋구어 주시는 영적인 선물로서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모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시기 이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것이죠. 그 모습은 계시록 1장 13, 16절에 나타난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1장 13, 16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장 13, 16절 그 일곱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가진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다. 앞에 있는 영광과 뒤에 있는 영광 어떤 영광입니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앞에 있는 영광은 우리 구원받은 영광이죠. 뒤에 있는 영광은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영광이죠. 그렇죠? 자, 이런 너무도 위대하신 영광을 지니신 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렇습니다. 왜 오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9절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죽음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씀,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